지금 우리는 이제 김성수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김성수 목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김성수 목사가 다 맞다라는 뜻은 당연히 아닌 줄 아시죠? 당연히 그 성수형의 메시지에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이제 보완할 반대급부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메신저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공부를 위해서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런 메신저의 대표격으로 이제 김종국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김성수 목사라든지 김종국 목사를 일정 부분의 지식을 선사한 이제 김원겸 씨가 계시고 또 김원겸 씨를 가르치는 이민영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좀 계보가 이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그 가장 밑에는 개혁주의 신학이 있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다들 이제 분파적으로 뻗어나간 그런 사상적인 흐름을 이제 갖는 건데 그렇게 크게 세 사람을 정리를 하면서 주요한 설교들 그리고 메시지적으로 딱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만 리뷰를 할 거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김종국 목사님이 김성수 목사님보다 후발주자로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신 분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신학 노선이 있으세요. 김성수 목사의 아류나 뭐 포스트 김성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기 색채가 너무 뚜렷하셔서 난 김성수한테 동의하니까 김종국 목사는 별로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대단히 오만하신 생각이세요. 기본적으로 김종국 목사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똑똑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되게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에서 그 불가능성이라는 것을 이제 똑같이 얘기는 하기는 해. 아무튼 반대급부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설교자입니다. 김성수 목사만큼 귀한 설교자예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건 안타까운 거지. 두 분 다 상당히 스피치가 좋으신 분들인데 그렇지만 이제 김종국 목사님 설교는 좀 오래 듣다 보면요. 이렇게 은근히 되게 애둘러서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직격탄을 쏘는 것 같은 김성수 목사님의 말에 더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시원시원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이제 김종국 목사님은 2013년에 그 원죄는 없다 설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자기 부인 개념을 막 정리하고 있던 그런 중이었는데 원죄는 없다라는 설교를 듣고 확실히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던 이제 선생님이시죠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분 설교도 꽤 오래 들었었어요. 만약에 김성수 목사님이 안 돌아가셨으면은 김성수 목사님이랑 김종국 목사님이랑 두 분이서 꽤 진리의 양쪽인 어떤 그 축구로 치면 왼쪽 윙, 오른쪽 윙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이 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김종국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친하게 메시지를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면은 우리 교회에서 최정식 전도사는 김성수 목사님 색채가 되게 강한 편이고 왕은미 집사님이 김종국 목사님 색채가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정식 전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사람의 용어 차이라든지 그 신학의 방향성을 제가 나름 이제 판단한 게 있어서 그 양쪽을 이제 다 잡고 가려는 어떤 그런 방법론으로 이제 다듬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는 한데 뭐 아직 그런 용어의 차이와 그 공통적인 부분들이 이제 판단이 잘 안 서시면 제 메시지가 좀 편협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 과격한 노선을 취하는 이유는 아무튼 이제 기독교를 좀 더 절대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그냥 우리끼리 규칙 세워놓고 크리스찬들이 그 성경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끼리 말놀이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거를 베이스로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하려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그렇게 데리고 오려면 일단은 성경 자체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규칙, 우리가 지켜서 진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건 진리가 못 되잖아요. 그건 세상 안에서도 절대 진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어떻게 그게 절대 진리가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저는
없음의 자기 부인,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걸로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그 마음으로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론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는 성경 부분 부분을 후벼파는 그런 강해식의 설교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전체 그림을 일단 그리는 상황에서 필요한 구절들과 맥락을 짚어가는, 전체를 한 통으로 묶는, 진짜 말 그대로 헤파팍스가 한 번의 사건을 설명하는, 한 번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제대로 개념 정리를 하는 그런 큰 틀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최전이 목표로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크게 결론을 내고 답을 미리 다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내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이 뭔지 맞춰보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무슨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셔야 진리가 되신 거예요라고 저는 답을 다 드리잖아요. 물론 그 말에 그 껍데기만 갖고 있는다고 진리가 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뭔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상황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끌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회자들이랑 방법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목회자들을 못 듣게 하면은 그거는 제가 잘못된 방법론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하잖아요. 김송수 목사님도 맞고 김종국 목사님도 맞고 심지어 김영검 씨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다 맞다고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그들을 다 맞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럼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말한 그 진리의 한마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마음, 작정의 그 마음이 뭔지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짬짬이 다른 분들 거 들으셔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앞으로는 또 하겠지만서도,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저가 내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양식이 되는 거지. 뭐 이게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저 다 목회자마다 자기 갖고 있는 자리에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뭐 제가 좀 아무래도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이제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죄를 대속받는 그 구조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워딩을 쓰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혼란을 겪으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무슨 바보가 아닌 이상 충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 우리의 자기 부인이라는 측면, 이게 딱 한 점에서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한 점에서 딱 만나는, 십자가라는 한 점. 그걸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고다 위에서의 사건이야. 근데 그 골고다 위가 세상의 시작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했을 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렇게 접근을 해야 진짜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어떤 그런 의미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그 성경 안에서 우리끼리 안방잔치로서의 진리 나눔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 언약 안에서 성취를 바라는 게 우리의 상태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이전의 시간에, 과거의 시간 때 그런 언약을 믿음이라는 형태로 그 언약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죠? 뭐 어떻게 믿었든 간에 예수를 다 믿기 시작하셨고 그 믿음 자체가 언약이 된 거죠. 물론 창세 전에 언약 안에 들어 계신 분들이지만 우리가 시간이라는 그 인생이라는 것 안에서 언제 우리가 언약을 가졌냐고 생각을 해볼 때, 아무튼 간에 어린 시절이 갖고 있던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생기는 의문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쉬시고, 근데 왜 해달별은 4일에 만드는데 어떻게 빛이 첫째 날에 있었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의문들이 다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한 그때
영적 재림, 오순절이잖아. 우리의 개개인의 오순절을 다 만나셨잖아요. 성령 감림 받아서 십자가의 일곱을 태초의 일곱으로 이해하게 된 그 성령 강림의 때를 만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취를 받은 거죠. 첫 번째 성취를 받은 거잖아요, 일단. 아, 그 일곱이 이 일곱이구나. 그 일곱이 골고다의 그 일곱이구나. 태초의 일곱이 골고다의 그 일곱이구나. 골고다의 그 일곱이 태초의 그 일곱이구나.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도 아래의 다섯 계명을 통해서 위의 다섯 계명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모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 구조 자체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각각 내용으로서 우리의 몫으로 주어지는 거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성취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게 그 뒤에 4, 5, 6일이고 십계명의 밑에 다섯 계명이고 골고다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오순절의 50이 내려온 천국이라는 것의 50을 통해 나머지 50을 공부하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는 가시적이고 유한적인 것으로 우린 다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인식 세계를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존재로 이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창조 세계라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이 쓰시려는 목적에 맞게 이끄시는, 그게 어떤 거예요? 뭐 우리가 진짜로 뭐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 되는 그렇게 위인을 만들어서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한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안에서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드러내야 되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의 말로서 하나님과 한 몸인 상태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런 오십을 살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아까 말했던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가르치기 위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생기고, 창세기의 윗 다섯 계명을, 아니 십계명의 윗 다섯 계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래 다섯 계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의 4, 5, 6일을 통해서 위에 1, 2, 3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십계명의 아래 다섯 계명을 공부하면서 위에 다섯 계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골고다의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짓지를 못하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말들은 이 유한적인 아래 것들을 통해서 그 위의 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호라우의 상태, 보이는 건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상태, 보이는 것은 예수되 넘어보는 그 그리스도의 상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름을 통해 덮여진 그런 부활의 상태로 나를 인식하고 나를 시작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상태를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게 나 없음에서 그 없음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부인을 못 한다니까요. 이거는 예수가 하신 그 자기 부인에 나를 그냥 함몰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 속사람이 그 그리스도됨의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사건으로서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내 겉, 세상의 겉이라는 이런 껍데기들을 다 함몰시키는, 그렇게 죽여 없애는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메타포,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표적으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최전도사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그렇게 표적과 메타가 되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 빛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역할로 사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크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이제 최전의 어떤 목적이기는 한데 그게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뿐이니까. 아무튼 이 최전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좀 증명이 되면 좋겠다는 측면. 그러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서 형식을 만드는 게 최전이 이제 하고자 하는 신학적 방향성인 거죠. 교회로서의 방향성도 그렇고. 아무튼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생들 안에 메시지, 그 메시지들의 중심에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잘 분별해서 각자의 양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라는 것은 어, 일요일에 모여서 한번 거하게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듣고 진리를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 혹은 내 것이 된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과 교제하고 씨름하는 그런 시간임을 알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 이해된 아버지, 그 아들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에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